잠언 14장 29절에서 30절 말씀 두 절 같이 읽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아멘. 평안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굉장히 많습니다. 잠언에도 그런 말씀들이 계속 다루어지는데, 특히 오늘 본문은 이 두 절이 이 평온함에 대해서 서로 대조되는 대꾸를 사용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다루고 또 누려야 할 평온이라는 게 어떤 건지, 또 어떻게 그 평온을 경험하고 내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건지, 이 고민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런 지혜를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29절 한 번 더 같이 보시죠. 2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아멘. 자, 뭐가 지혜냐?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혜를 다양하게 많이 이야기하지만 29절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 하나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지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를 내는 것을 천천히 하는 것, 분을 내는 것을 천천히 하는 것, 그게 지혜다, 진짜 지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성경에 보면 이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표현은 성경이 상당히 많은 부분에 이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이 표현은 성경의 대부분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설명됩니다. 창세기 34장 6절, 이걸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막 이럴 때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민수기 14장 마찬가지, 요엘 2장, 요나서 4장, 요나 4장은 우리 잘 아시는 니느웨 성 앞에서 요나가 원하는 건 니느웨 성이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나에게 주신 말씀은, 요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가 가진 마음과는 정반대되는 말씀이 임한 거죠. 어떻게 해요?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회개하게 해라, 이거잖아요. 그래서 요나는 너무 싫어했어요. 니느웨 성을 가서 복음 전하는 걸, 말씀대로 하는 걸 싫어서 오죽했으면 배 타고 정반대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풍랑이 일고 물고기 뱃속에 하나님 집어넣어서 결국은 니느웨 성으로 지금 끌려간 거잖아요. 어쩔 수 없어서 사흘길을 돌아야 다 돌고 전할 수 있을 만한 거리를 하루길 휘딱 돌면서 듣든지 말든지 그냥 하라시니까 할 수 없어서 억지로 회개를 선언했어요. 그랬는데 이 니느웨 성에 난리가 난 거죠. 그 말씀에 사람들이 통회하고 회개하고, 아마 전한 요나 자신이 놀란 것 같아요. 이런 일이 있는가 싶은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서 요나가 이제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게 이 4장의 내용입니다. 보세요 하나님, 그런 거예요. 이럴 줄 알았다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 이 니느웨 성도 이렇게 긍휼을 베푸실 줄 알았다고. 그래서 내가 안 하려고 했다고. 그러면서 이제 막 때를 쓰는 장면, 그게 지금 요나 4장인데 거기에서 등장하는 게 하나님의 성품이 나오는 거예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시편 86편, 103편 이런 데도 나오고요. 이런 표현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표현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건 우리 사람들이 이 마음을 가지는 것이 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 성품같이 노하기를 더디할 줄 아는 것, 이게 진짜 지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실 분노, 노함, 이건 감정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의지적으로 분을 내야지, 이렇게 하기 전에 속에서부터 훅 일어나는 게 분이라는 감정입니다. 감정이라는 게 대부분 그렇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일어나는 감정을 내가 어떻게 다루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특히 오늘 본문에는
천천히, 더디한다는 건 이렇게 표현하셔도 괜찮은 겁니다. 호흡을 좀 길게 가지는 겁니다. 분이 확 일어났는데, 내 속에서 분이 확 일어났는데, 일어나는 분 즉각 확 쏟아내는 이것 말고, 분은 확 일어났는데 내가 이 분을 표현하기까지 시간을 좀 갖는 거죠. 속에서는 분노의 감정이 확 일어났어요. 내 속에서는 이미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일어나는 것과 표현하는 것 사이에 시간을 좀 길게 가져라는 거예요. 이게 지혜가 된다는 겁니다. 그게 분을 다루는 중요한 과정이 된다라는 거죠. 분노를 다루는 것, 분노를 조절하는 것, 이것을 특히 여기서는 천천히 표현하는 것. 천천히 표현하는 게 왜 지혜가 되느냐 하면, 분이 확 일어났을 때만 조금 멈칫하고 내가 시간만 가져도 그렇게 표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분이 확 일어났을 때 바로 표현하지 않고 조금만 시간을 가지면, 잠깐만 좀 텀을 가지면 이 분은 내가 이렇게 조절을 할 수 있는 힘이 거기에 생긴다는 겁니다. 다루어낼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반대로 일어나는 분 즉각적으로 확 쏟아내면, 우리는 대부분 다 그러고 나면 후회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일어나는 감정을 그대로 퍼부어 버리고 나면 하지 않을 말이 쏟아져 나오고요, 하지 않아야 될 표현들이 나타나고요, 주워 담을 수 없는 상황들이 펼쳐져 버리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어리석음이 된다는 겁니다. 반면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게 지혜입니다 이야기하면서 대꾸를 이루는 건 뭐냐면, 반대로 마음이 조급한 것은 어리석음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노를 좀 시간을 갖는 것, 좀 여유를 갖는 것, 이게 지혜인 반면에 반대로 조급한 마음은 어리석음을 나타낼 수밖에 없답니다. 조급한 것은요, 감정을 조급하게 표현하는 것, 이 조급함에 들어가죠. 아까 이야기한 분노가 솟아오르는 분노를 쏟아내버리는 것처럼, 이것 조급함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상황이나 사람에 대해서 기다려줄 수 없는 것, 이것도 조급함의 부분입니다. 기다려줄 수 없는 것, 참아줄 수 없는 것.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우리는 조급하게 선택합니다. 조급하게 표현합니다. 조급하게 진행합니다. 그러면요, 조급하게 한 것들은 대부분 다 후회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은 어리석은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들 한번 돌아보시죠. 감정에 대해서요, 특히 이 분노라는 감정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다루어내는지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성품에 따라, 성격에 따라서 조금 더 느긋한 사람들은 이 분이라는 걸 조금 더 그렇게 하는 것도 같아요. 그런데 이건 성격과 성품의 문제와 또 좀 다른 부분들, 성향의 문제와는 또 별개의 다른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자꾸 성숙되어 가야 할 중요한 자리가 분에 대해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모습,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특히 사람들마다 이게 약한 자리들이 있어요. 어떤 주제만 되면, 어떤 것에만 되면, 또 아니면 어떤 사람에게만 되면 이 분노가 조급하게 표현되는, 다스려지거나 조절이 잘 안 되는 그런 자리들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내 것을 빼앗긴다고 싶을 때 이 분노가 다스려지지 않는, 조절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 그런 약한 자리들이 있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이들은 자존심이 건드려지면 이 분노가 조절이 안 되는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나는 어떤 말, 어떤 행동, 어떤 주제, 어떤 모습들에 대해 분이 잘 다스려지지 않는 자리들이 있는가? 그 자리를 하나님 앞에 계속 지속적으로 다루어 내실 필요들이 있습니다. 소유에 대해
이게 뭐 곡물질의 소유만 아니라도 내 것에 대해서 빼앗기는 걸 참지 못하는 그들은 자꾸만 하나님 앞에 그 소유권이, 진짜 소유권은 하나님 것이라는 걸 우리가 자꾸 인정하고 고백하고 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더 자라가야 될 필요들이 있습니다. 자존심에 대한 부분이라면 사람에게서 인정받는 게 내 자존감을 높이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자꾸 확인하는 거죠.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하나님이 나를 소중한 존재로 존귀 여기는 그 존귀하게 여겨주심이 내 가운데 경험이 될수록 사람들의 반응에 그렇게 조급하게 반응하지 않아도 되는 힘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내가 약한 부분들이 있으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뭐라 하는지, 하나님이 내게 대해서 이 부분을 뭐라 하시는지가 자꾸 다루어지고 깊어지고 커져갈 필요들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이 감정들, 분의 감정들도 특히나 우리가 자꾸 더 여유를 가질 수 있는, 또 어떤 이들은 그런 분들도 있으세요. 남들 잘못하는 것 내가 꼭 지적해줘야 되고 바로잡아줘야 되는, 사실 그건 의로운 마음에서, 정의감에서 출발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부분이냐면 그 정의라, 오늘 오전 예배 때도 그 말씀을 드렸죠. 결국은 이 정의와 의로움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가 할 바들은 해야 되지만 그런 부분들도 하나님의 정의에 좀 맡겨드릴 필요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조급하게 막 반응하고 분을 쏟아내고 그러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들 좀 돌아보시면 특히 이 분이라는 감정, 조급하게 표현되고 다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오늘 말씀처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의 마음과 인격, 힘, 오늘 우리 가운데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마음에 더 힘이 있어지고 더 여유로워지고 더 부요로워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이 조급해지는 자리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내 마음이 조급해지는 자리, 어떤 것들에 대해서 그렇는지,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런지, 자녀 문제만 되면 마음이 조급해지는 우리 부모님들 많이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으시죠. 자녀들의 문제, 자녀들 특히 어떤 주제들 이것만 되면 마음이 막 이렇게 안절부절 조급해지는 자리들. 꼭 뭐 자녀들 아니라도요. 어떤 것에 대해서는 조급해지는, 안전의 문제에 대해서는, 뭐 건강의 문제에 대해서는, 소유에 대해서는 다양한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스스로가 나는 어떤 것들에 대해 자주 마음이 조급해지는지, 여유를 갖기가 어려운 자리들이 생기는지 돌아보시면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힘,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정말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중요한 자리가 됩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거죠. 의뢰한다는 표현 되게 많이 쓰죠. 맡겨드린다는 표현 되게 많이 씁니다. 하나님 의지한다는 고백 되게 많습니다. 성경에 뭐 수도 없이 나오는 것들이 이런 것들인 거죠. 그런데 정말로 그렇게 되는 것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 의지하며 의뢰하며 하나님께 정말로 의뢰하고 맡겨지는 그 자리에는 여유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반대로 조급하다는 건 뒤집으면 어떤 결론이 나올 수 있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뒤집으면 결국은 결론은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조급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우리가 해야 할 바 최선을 다하지만 정말 결과나 과정들이나 하나님을 의뢰하고 맡겨드릴 수 있는, 그래서 조급함 대신 여유로움으로,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상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변하지 않는 사람을 보고 안달하는 그것, 안달해도 안 되잖아요. 나만 상할 뿐이고 관계만 상할 뿐이고 상대방을 상하게 할 뿐이고, 그런 부분들에서 계속 기도하며 내가 해야 될 바에 최선을 다하지만 여유를 가질 수 있는 힘, 오늘 우리 안에도 그렇게 조급함 대신 하나님 의뢰하는 여유로움이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자꾸 더 커져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0절 보시죠.
30절 같이 읽습니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아멘. 평온한 마음은 생명의 힘을 갖게 한답니다. 우리의 육신에도 인생에도 생명의 힘을 일으킨답니다. 평온이라고 번역된 이 표현을 보면 치료함 이런 의미도 있고요, 고요함, 평화로움, 온유함 이런 표현들을 같이 갖습니다. 영혼의 고요함 이런 표현들을 쓰죠. 이 평온이 우리에게 자꾸 생명의 힘을 갖게 한답니다. 반대로 시기하는 마음은, 시기는 남이 잘 되는 것 샘내고 미워하는 것 이런 거 시기라 그러잖아요. 질투 이런 표현을 쓰죠. 시기하는 것, 비교하는 것 이런 것들은 뼈를 썩게 한답니다. 뼈는 우리 몸의 가장 단단한 부분이 뼈예요. 그 가장 단단한 것까지도 썩는다는 건 여기 보면 다른 표현들로 보면 녹아내린다는 표현이에요. 가장 단단한 그 자리가 녹아내릴 정도로, 삭아질 정도로 우리를 약해지게 하는 것이 시기함이라고 말하는 거죠. 치명적인 상함이 나타나게 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자리, 내 마음과 내 삶에 평온이 깨어지는 자리들, 어떤 자리가 있는가? 우리 스스로도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말씀 한 구절을 같이 보시죠. 시편 131편 2절 3절 띄워주시고요, 같이 읽습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시편 131편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죠. 여기 보면 2절의 말씀이 뭐냐면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내 마음에 내 영혼이 고요하고 평온할 수 있느냐 하면 뒤에 이어지는 것이 비유죠. 젖된 아이와 같이, 젖된 아이가 그 어머니 품에 있음 같으면, 그렇게 하면 내 마음에 내 영혼에 고요함과 평온이 가득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있는 건요, 젖을 찾아서 엄마 품에 있는 게 아닌 거죠.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있는 건 엄마 품 자체로 좋은 겁니다. 엄마 품 자체를 즐기는 거죠. 엄마 품 자체가 이 아이에게 목표가 되고 목적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 대해서 그 이야기입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는 게, 하나님 이거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것 주셔야 됩니다, 이걸 위해서 하나님 품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필요한 자리들이 있죠. 그렇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 자체로 좋으면,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 품 자체로 좋으면,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 자체로 좋은 인생, 그 영혼의 상태, 그게 내 영혼이 고요하고 평온함을 즐기고 누리는 상태가 될 거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이 좀, 우리의 영혼과 마음이 이런 평온함과 고요함으로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들 때문에 흔들릴 수 있어요. 문제 때문에 상할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품이, 그 하나님 품 자체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자체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는 것 자체로 우리 안에 진정한 위로가 일어나고 힘이 일어나고 참 평온이 회복되고 누려지는 귀한 은혜의 인생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기함에 대해서요, 한 구절만 더 같이 보시죠. 야고보서 3장 14절부터 18절, 좀 길긴 한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자, 야고보 3장 14절 이후에 뭐라 그러냐면 독한 시기, 다툼, 질투 이런 것들, 이 시기와 연결된 것들을 쭉 이야기합니다. 시기와 연결된 것들 어떤 거 이야기하느냐 하면요, 자랑하는 것, 다투는 것, 거짓을 말하는 것, 진리를 거스르는 거짓들, 그죠?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게 혼란하게 하는 것, 그리고 악한 일의 원인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시기하는 마음, 비교하고 다투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깎아내리려 하고 내가 이겨야 하고 이런 것들이, 이 시기라는 이 마음이 결국은 다양한 혼란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다양한 다툼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는 거죠.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해야 되는 원인이 되고 이유가 되고 거기서부터 나오는 것이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거짓으로 포장해야 되고 거짓으로 깎아내려야 되고 거짓으로 공격해야 되고 거짓으로 가면을 써야 하고, 이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하는 자리가 시기의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기는 땅 위의 것이랍니다. 하늘의 것이 아니랍니다. 위로부터 온 지혜가 되지 못한답니다. 반면에 이 시기를 버리는, 이 시기의 이 모든 현상들에서 벗어나는 게 뭐냐면 자꾸만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우리 안에 채워가는 것, 그게 시기로부터 자꾸 벗어나는 겁니다. 왜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우리를 시기로부터 벗어나게 하느냐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나를 판단하고 나를 바라보는 기준이 이 시기, 비교, 이것에서부터 일어나면 자꾸만 이것에 묶여가는 거죠. 그런데 위로부터 오는 지혜로 나를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관점으로 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존귀케 여기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관점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는 시기와 미움과 다툼이 자꾸만 엷어지고 필요 없어져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을 볼 때도 하나님 위로부터 오는 지혜로 다른 사람을 보면 시기로 비교하고 시기로 비난하고 시기로 공격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가 자꾸 보아갈 수 있을 때, 그게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자꾸 채워가는 겁니다. 거기에는 참된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는 그 힘이 오늘 우리 가운데 날마다 더 부요하고 풍성하게 나타나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 안에 이 시기하는 마음 대신에 정말 위로부터 오는 지혜로 우리 자신과 우리 서로를 보아갈 수 있는 힘이 날마다 우리 안에 더 자라가고 더 커져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